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 모임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지체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살아계시나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그 능력,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살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죄에서 살리신 주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그 생명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그분이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2000년 전에 요즘 사순절 기간이죠.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네, 그 길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흠없고 순전한 정금처럼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정금같이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다가온 시련과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갈급함이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 이유, 나를 사랑하심, 내 영혼을 구원하심, 나를 구원하심,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짧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앞에 PPT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닌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못하실 상황이 되셔서. 근데 오셨네요, 전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설교를 준비를 할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긴 했는데 아시죠? 제 설교에 대한 좀 약간 좀 저는 그런 약간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설교에 대한 약간 좀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전에 했던 거를 하게 되면 이거 너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다가 오니까 따로 뭘 준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저희 교회 친구들도 바쁘더라고요. 학업 때문에. 그래서 학업 때문에 바쁘고 11시 반 12시까지 12시에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던데,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애들은 안 오겠구나, 부디 안 오길 소망하면서 어제 했던 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작업을 하다가 제가 보통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할 걸 생각을 했는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작업을 하다가 그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원고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재탕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런 거 원치 않는 사람인데 부득이하게 오늘 어제 전했던 거를 좀 전하길 원합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어제 전했던 거는 설교 원고 6장짜리. 그러면 제가 한 30분은 가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30분까지 안 갑니다. 몇 개 추려서 들어오는 것만 할 거예요. 들어오는 것만. 안 들어오면 과감히 제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 아시죠? 3장 16절 17절. 저 원래는 신수진 목사님은 잘 아는 말씀을 뽑거나 아예 모르는 말씀을 뽑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아는 말씀을 뽑기를 두려워해요. 왜? 다 아는 말씀이야. 그걸 설교를 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로 은혜예요. 믿습니까? 안 믿나 봐요. 저만 은혜를 받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3장 16절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아멘. 진지하게 좀 해주십시오. 자, 여하튼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설교 원고들을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아침부터 계속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설교 원고들이 설교들이 한 3-4개가 막 싸워요. 나 해줘. 그런데 슬쩍 물러나 있는 게 요거더라고요. 그래, 요거 하자. 슬쩍 물러나 있는 겸손한 거 하자.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뭘 전할까? 이제 사순절도 거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죠. 뭘 전할까 하다가 그래,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 제가 여기서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많이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다운 핵심, 그 설교를 별로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고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창조과학 선교회가 있대요. 창조과학 선교회.
아세요? 창조과학 선교회는 이 단체 이름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그렇듯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화론에 맞서 싸우려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주일날 준비했던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화를 처음에 뭘 적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무심코 하나 책을 폈는데 그 책에 이 창조과학 선교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나서 야,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단체가 있는지 왜 난 몰랐지? 라고 이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창조과학 선교회라는 그곳이 이제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정확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만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여기서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하루인 6일 만에 창조되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6일이 굉장히 논의가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그건 이제 신학자의 입장이고, 신학자의 이제 신학생으로의 입장에서 저희는 6일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6일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너무나도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주장하는 게 오늘날의 하루인 6일, 오늘날의 그 시간대로 6일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모든 생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네 번째, 창조, 타락, 저주, 단 한 번의 전 지구적 심판인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며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 자,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 믿으십니까? 혼란이 와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멘붕이 오죠. 사이트 찾아보세요. 가서 창조과학선교회입니다. 여하튼 그렇고, 다섯 번째, 인간의 구원은 죄 없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한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여기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요? 받아들이거든.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모든 피조물의 회복은 그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제가 보고 그래? 6일 만에 창조된 게 이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화론을 배운 사람은 멘붕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멘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게 맞아요 틀려요를 떠나서요, 자, 과학은요, 애초에 어떻게 보면 근원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과학은요,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시작된 거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려고 과학을 공부했는데 중요한 것, 과학과 철학자들 끝까지 가면 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학문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왜? 과학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거기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닷없이 웬 과학 이야기냐? 웬 창조과학 이야기이고 웬 진화론을 비판하는 이야기냐? 그 이유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을 지으시며 아멘.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다리를 놓으시고 할렐루야. 훗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복음을 대적해요. 심지어 믿는다는 학생들조차도 그 과학적인 죄송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진화론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웠을 때의 진화론과 제가 이제 막내 동생이 18, 여러분 또래더라고요. 저희가 배웠던 진화론 뭡니까? 전도사님 때도 그렇겠지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30년, 40년이 넘게 인정받았던 그 다윈의 진화론 배우십니까? 안 배우십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제 인정받지 못한 가설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조차도. 제가 대학교 시작할 때 그때쯤에 이미 다윈의 진화론은 학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설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학생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진화론이 이제 물러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진화론 굉장히 유전자 변이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 잘 몰라요. 전 과학에 대해서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너무나도 많은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첫장 첫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고 들어가면 이 성경의 증거가 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호랑이가 날개 단 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기죽지 마십시오. 과학이 복음을 치고 들어올 때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과학은 복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미 믿음의 백성의 반열에 오른 우리가 진짜 창피할 게 아무것도 없고 거짓말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유용하게 쓰시려고. 궁금하시면 그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면서 그렇게 내가 취할 것 취하시고 빅뱅이론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처음 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가 나눈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6절 17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닌 부분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날 위해 왜 죽으셔야만 했으며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16절 말씀 띄워줘 보시겠어요? 띄워져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특히 이 믿는, 죄송합니다, 문자 좀 쓸게요. 헬라어는 피스튜온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현재 진행형. 무슨 말입니까? 믿음, 한 번 믿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한번 믿은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계속 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그대들, 혹시 이것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단에서조차도 역시 사역자가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고생한 성도들 위로해 주자, 너무 이곳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이 복음의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편식하기 시작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십자가 외에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부드럽고 유하게 전할 수 있냐고요. 나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할 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다시 올게. 그 감격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부드럽고 유하게 전하냐고. 어떻게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전하냐고요. 어떻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고 마냐고. 불을 토해야죠. 생명 걸고 증거해야죠. 내 목숨 끝나더라도 전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고 유하게 전하냐고. 어느덧 이벤트가 되어버린 십자가. 사람들 구미에 맞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는 십자가. 묻겠습니다. 당신들에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까? 찬양팀, 그리스도의 십자가 꽂고 찬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혹시 내 노래에 심취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죠. 교회로. 교회 가서 눈물 뿌려야죠. 울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양보합니까? 좀 부드럽게 전해라, 유하게 전해라, 긍정적인 거, 축복해 주는 거, 평안해 주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을 치자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의 가슴에 이 불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의 가슴에 이 불이 있어서 꼭 전하고 싶은 이 십자가가 있는 부교육자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에서 주일 찬양 예배 때라도 그거 선포하면 너무 딱딱해, 무거워, 바꿔. 여러분, 한국교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종교다원주의. 뭐 종교의 통합을 꼭 해야자고요? 네, 인정합니다. 종교의 통합해야 돼요. 옛날에도 일제시대 때도 그 독립투사 33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다수였어요. 종교 통합,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절 니네는 니네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이슬람 그래 니네가 믿는 알라도 신이야. 여러분, 우리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나 사수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거 내줘버리면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끝까지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저 충격을 받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사람은 보셨겠지만, 로이 코스트너라는 사람입니다. 로이 코스트너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졸업식을 해요. 졸업생 대표로 이 졸업 소감문을 낭독을 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그 종교적인 그런 것을 내비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요, 유럽의 10년 전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저 유럽이 지금 그 기독교 미션 스쿨조차도 대학교들, 신학교들조차도 그 종교적인 색채 띄려고 지은 건데, 그거 막는다면 10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똑같게 가는 겁니다. 그 로이 코스트너가 이 마음에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이제 그 소감문을 냈는데, 그때는 종교색을 아무것도 안 비쳤죠. 그런데 이제 졸업식 당일입니다. 섰습니다. 단에 서가지고 그 졸업식에 학교에서 승인한 졸업 연설문을 쫙 펴고 학생들이 봅니다. 뒤에는 선생님들과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찢습니다. 찢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행위도 하지 말아라, 그 어떤 기도도 하지 말아라.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서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찍고 주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물론 선생님들의 그 인상은 좀 이렇게 찌푸려지는데, 학생들에게서 저기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알려져서 CNN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도 해봤는데 부모님들 역시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I wanted to stand up for God.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 2분 남짓의 영상이 흐르는데요, I wanted to stand up for God.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가 탁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 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가슴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가슴속에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앞에 서시는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저 이 구절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17절이요. 1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17절 사이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4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두 구절 속에.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온 인류에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방식 뭐였습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고 모든 인류와 세상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백석대학교 김병국 교수님은 이 두 구절을 대할 때 이렇게 특별히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피조 세계 자체를 미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린 그 세상을 위한 청지기이자 관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인간의 영혼과 관계된 것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 천지창조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1월 성신, 짐승,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에 나는 생물들, 바다에 다니는 생물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세상과 인간은 함께 갈래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지만 인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피조물.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놀란 건 뭡니까? 왜 나는 이것을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었을까? 여러분, 앞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나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만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온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한 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자연 파괴하면서 그렇게 막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대적과 관계에 있으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물러섬이 없이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화해를 이루고, 할렐루야, 사랑을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7절 8절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또 한 절이요. 10절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몸소 사랑의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리타분해서요? 말씀이 딱딱해서요? 분위기 무거워서요? 아닙니다. 핵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이 빠진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사랑.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배려와 용서, 그리고 인내와 연단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가 이런 말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교 신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력하고 타당한 비그리스도인의 말,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 아닙니까? 앞서 나눈 요한일서 말씀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할 때 이 질문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시던 말씀 도중에 눈물로써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만약 기차로 비유하면 이 기차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직진하고 있는 거고, 이 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직진하고 있는 거면 그럼 둘이 충돌해서 다 죽어버리라는 겁니까?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에게 수십 통의 이메일이 일주일 동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들이 다 한결같이 맞는 말만 주죽을 구구절절히 한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정말 맞는 말,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들어야 되고, 이 땅의 사역자들,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인들이 들어야 할 말들만 한대요. 그런데 또 하나, 왜 그렇게 사납냐는 겁니다. 내가 목사들 아는데, 내가 교회 그 입장들을 아는데, 내가 성도들 아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는데 왜 그렇게 사납냐는 겁니다. 교회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섬김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얘기 드릴게요. 탁지원 소장님이라고 현대 이단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이단들을 알고 빠져나온대요. 그런데 교회에 갔다가 다시 이단으로 들어간대요. 왠 줄 아세요? 교회는 냉랭하고 차갑고 사납고, 그런데 이단들은 친절하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회, 사랑이 죽어가고 성도들이 힘을 잃고 지들 멋대로 가는 교회, 지들 멋대로 가는 저부터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야.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야. 두 개가 충돌하면 다 죽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젊고 어리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해하며 사십시오.
내가 믿는 교리랑 저 사람들 믿는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삿대질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리가 틀린 거지 복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로스를 넘은 아가페적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지금 온 사방팔방에 자살의 소식이 난무하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찬양팀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설교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가장 부끄러워하는 거 두 번째, 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는 몰래 드려요. 나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전부이고 네가 믿는 예수는 틀렸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그렇게 가다 보면 충돌해서 다 죽는 겁니다. 어린 사역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교회는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자기 살기 바쁘고 그냥 찬양이 좋고, 찬양이 좋게 뭐가 좋습니까? 그냥 앞에서 인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복음의 핵심도 없는데 그 안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저도 오늘 늘 얘기하는 거지만 2시간 자고 여기 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이달에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날 써주신다는 게. 왜요?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시간에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나에게 사랑, 아버지여, 살아도 사랑, 죽어도 사랑, 끝까지 사랑,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성도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니네 교회가 최고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네가 만난 하나님은 잘못 만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두 기차가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다행히 충돌은 면하지만 아버지여,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드럽고 유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토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생명을 걸어야죠. 하나님, 내 생명은 그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이 십자가의 진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충돌하기 직전이니 두 기차를 돌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두 기차가 충돌하기 직전에 사랑과 반응과 양보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힘없는 기독교가 됐고 힘없는 기독교를 넘어 아버지 짓밟히는 기독교가 되며 하나님이여, 사랑이 없는 기독교, 이단보다 못한 기독교, 이단보다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이 기독교를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음을 증거하며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인데 어느샌가 사랑은 빠져버리고 겉모습만 거칠에만 많아진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이단보다도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되었고 어쩌다가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이 최고라고 우기며 충돌 직전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기뻐 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박병근 강도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빈손으로 나오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주 사랑하는 마음들이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들여 내 뜻과 힘보단 주 손을 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들이네.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혹시 여기 처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축복송을 저기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송 함께 저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너에게 임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당신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네, 자유롭게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큰 위로가 되시고 큰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이번엔 손 높이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이번에는 머리로 박수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이 시간에는 네, 위원장 전도사님 나오셔서 네, 헌금을 위한 기도와 마침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갔던 그 좁은 길을 함께 걷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주님, 거칠고 험난하고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이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 길을 갈 겁니다. 우리의 이 서러움과 외로움이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예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렇게 살다가 오신다고 한 그날 오셨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그날 죽으셨고 가시면서 분명히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이 긴 호흡을 주님을 위해서 내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나웠던 것 회개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 비난했던 것, 비판했던 것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납지 않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 것 같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 같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흘러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을 새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다음 주에 오던 그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좀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괴로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에 이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 잠시 뒤로 하고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힘드셨는가 그 예수님 마음 나누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주님 만나야 할 그때를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작지만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잠잘 때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문득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스치는 바람결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눈물 주셔서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납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보고 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 동안 주의 영광 전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단에 가져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찬양의
주시옵소서.